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조국을 지키느라 우리 수고한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지난주 수, 목, 금 2박 3일 동안 경기도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 성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가 큰 수련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군에 있는 우리 용사들, 간부, 장교 부사관, 또 군인교회 목사님들, 군종 목사님들 뭐 해서 다 뭐 해서 한 4, 5천, 5, 6천 명 정도 모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우리 40이 관리되는 인원이 작아서 아마 부대에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방공중대에서만 우리 유채준 일병과 박주영 이병이 두 명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뭐 부대 임무와 근무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에 잠깐 들려서 또 필요한 일들 처리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잠깐 만나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특별한 분이 우리 예배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프로 뮤지션 SM 리라는 뮤지션 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SM 리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SM 리라고 하는 프로 뮤지션이면서 과거에 부산에 있는 유명 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그리고 실용음악 학원에서 보컬, 기타 등등 이렇게 지도하신 선생님 출신이신데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예배 같이 오셔서 부족한 저 대신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애굽,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금 기근이 닥쳤습니다. 지금 시작이지만 이제 이 기근은, 이 가뭄은 앞으로 7년 동안 지속될 거를 요셉 총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만 기근이 불어닥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던 그 아버님과 형들이 있는 곳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가뭄은 심하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닥친 그 아버지 야곱 집안도 지금 굶어 죽게 되자 지금 인근에 저 멀리 이집트 땅에 거기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보내어 자식들을 보내어 이집트에 가서 먹을 양식을 좀 사가지고 오너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은 집에 두고 가거라, 니들 형들만 갔다 오너라 하면서 형들 10명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전체적인 스토리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이라고 얘기한 건 요셉의 기준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동생 베냐민은 집에 남아있고 형들이 지금 먹을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더 정확하게는 이집트 총리인 요셉에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을 양측은 서로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형들이 이집트 총리인 요셉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 3인칭 관찰자 시점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정말 극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딱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자, 42장 6절 보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예. 요셉이 나라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을 때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의 형들은 그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동생일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하겠죠. 아마 그걸 상상했다면 올 수가 없겠죠. 자기 손에 팔아넘긴 동생이 총리인데 그 앞에 가서 어떻게 곡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면 못 왔을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와서도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높은 분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에 그들이 형인 줄 알아봅니다. 42장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자, 바로 그때 요셉이 지난 과거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갑자기 번뜩 하고 생각이 납니다. 자,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셉의 나이는 37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7살 때, 그때 요셉이 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좀 특이한 꿈이어서 이걸 형들한테 자랑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로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하게 되죠. 그 꿈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좀 앞으로 가볼까요? 37장 5절 이하를 제가 빠르게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일입니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세요 형들,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곡식 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덥디다. 자,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연달아 꾼 것이죠. 자, 이걸로 형들은 아주 괘씸하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요셉은 형들 손에 의해 이집트 외국 땅으로 팔려가게 됐고 노예 신분이 되어 팔아 넘겨지게 됐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창세기는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을 또 다시 묵상했다거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걸 노력했다거나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한마디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37장 5절 이하에서 이 꿈 이야기가 언급된 이후에 처음 그 꿈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2장 9절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생각났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꿈은 내가 노력한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꾸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는 것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꿈은 내가 능동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꿈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꿈이 나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그때 그 가슴 아팠던 추억이 떠올라 형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포커페이스를 딱 유지합니다. 알아본 척 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서 위엄을 갖춰서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단언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외국에서 온 스파이, 간첩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곡식 살려고 이웃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총리가 갑자기 우리 보고 스파이, 간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 지금 간이 아니라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간 잡혀가고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게 너무 뻔한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간첩은커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 이집트 총리에게, 총리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한 가정에 평범하게 태어나고 자란 저희 10명의 그냥 형제들에 불과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분이에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저희 아버지는 야곱이고 저희 원래 12형제였는데 한 명이 없어졌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요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명은 없어졌고 또 한 명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리고 저희 10명이 여기 온 것입니다 라고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니넨 간첩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네의 말이 정말 너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걸 증명해봐라.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 한 명 남겨놓고 왔다 그랬지? 가서 걔 데려와.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난주 성경 말씀의 스토리가 끝났었습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중에 한 명만 보내주겠다. 그 한 명만 가서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 너희 9명은 감옥에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었더라. 아직 출발 안 시켰어요. 아직 출발 안 시키고 10명을 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이고, 오늘은 창세기 강의 설교 88번째 시간으로서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앞에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네. 자, 그렇게 요셉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요셉만 알아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스파이,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다 가둬놓고 3일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3일 전에 했던 말하고 약간 바뀌었죠? 3일 전에는 내가 한 명만 붙잡아 놓을 테니까, 아니 거꾸로, 내가 너희들을 다 감옥에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낼 테니 가서 너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봐라 라고 얘기했다가 3일 뒤에 조금 바꿔서 조금 더 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더 홀가분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해 줍니다. 거꾸로 한 명만 감옥에 가둬놓고 나머지 9명이 갔다 와라. 왜냐하면 너희가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양식을 못 가져가면 너희가 굶주릴 수가 있으니까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람 많이 필요하겠지? 9명이 갔다 와. 그리고 너희가 말한 그 막내 아우를 한번 데려와봐. 그러면 간첩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왜냐하면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은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죠. 애초에 그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곳에 오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안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대로 집에 돌아간들, 야 니네 10명이 갔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어디 갔니? 그럼 이제 이 여차저차 해갖고 지금 이렇게 됐던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한 명이 죽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요셉 총리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20절에 얘기하긴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죠. 뭐 요셉 총리가 그렇게 하라는데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 여기서 말하는 아우란 베냐민이 아니고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때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형들 왜 이래요? 나 이름 팔면 어떡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지금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요셉이 총리가 요셉이네 라는 걸 알았으면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맥상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인 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때 이게 지금 생각이 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상하죠? 네. 20년 동안 한 번도 그에 대한 죄책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든가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요셉을 구해오자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그때 그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앞서 요셉 총리가 입장을 완전 뒤집어서 갑과 을을 완전 뒤바꿔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을 감옥에 가둬놓겠다, 내가. 너희들 가서 동생 데려와. 이러면 또 아버지가 또 괴로워하실 거 뻔히 알고, 진짜 그러다가 또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면서 베냐민의 형이 요셉이었지, 우리가 그 요셉을 팔아넘겼었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벌받고 있구나. 이게 지금 막 연상이 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형들로 하여금 그 20년 전의 사건이 기억날 수 있게끔 상황을 반전시켜서 연출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맏형, 큰형, 제일 큰형 르우벤이 나머지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나무랍니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자기 동생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었잖아. 그러므로 요셉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핏값? 이건 뭐지? 실제로 큰형 르우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체를 모르죠. 자기들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아 넘겼기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형한테 거짓말을 쳤거든요. 자, 그때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지금 20년 전에 10명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7장 20절. 자, 그를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 그가 잘난 척하고 떠들었던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거야 라고 하는지라. 자, 그러자 21절에 큰형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동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요셉을 죽이면 안 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만 그냥 던져놓고 우린 절대 그 아이에게 손은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일단 흥분된 동생들을 좀 진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는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잖아.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리고 우리 가자 하고 자기가 몰래 가서 빼서 데려다 주려고 조금은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외국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르우벤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팔아 넘긴 거예요. 이제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 앞에 28절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언제부터 없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그때 큰형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다. 동생들은 형이 자꾸 딴 얘기하니까 조금 형을 왕따시켰던 것 같아. 형이 없을 때 찬스를 잡고 몰래 팔아 넘긴 거예요. 팔아 넘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큰형 르우벤은 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얘가 어디로 혼자 떨어졌다가 짐승들에게 잡혀 먹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큰형 르우벤만 요셉이 실제로 이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2장 아까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고 나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요셉의 핏값, 요셉이 죽게 만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집트 총리는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말과 히브리 말 사이에 통역관을 두고 지금 서로 통역을 주고받고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요셉도 이집트 말을 쓰면서 통역을 시켜서 대화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과거 이때 있었던 일을 후회하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막 서로 책망하고 이런 말을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거죠. 총리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런데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다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자, 그러자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 이야기를 자기 모국어 히브리 말로 지금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울컥했겠어요. 큰형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아이 요셉의 그 사건, 요셉 실종과 죽음으로 추정되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지 않냐고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서 요셉은 울컥한 거죠. 그래도 루벤 형은 나를 좀 도와주려고 했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데 들통나면 안 되니까 잠깐 자리를 떠나서 시컷 울고 다시 안 운 척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 그러면서 요셉 총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까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오려고 했던 그 취지대로 곡물을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당신들 아버지랑 동생 식구들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명은 누가 남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서로 눈치 않겠어요? 맞죠? 한 명 이게 남겼다가 우리 안 돌아오면 죽잖아, 얘는. 그런 이 불편한 상황을 또 연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큰형은 말리려고 했던 게 좀 전에 드러났지만 둘째 형부터 밑에 것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겼어. 그래서 아마 둘째를 지목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둘째 형이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을 지목하여 끌어내어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몬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보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다음 두 가지 교훈 정도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렇죠? 그런 요셉 총리는 요셉 총리는 애굽의 총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라 이집트 총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대목에서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집트 총리가 크리스찬이었다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교훈은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입으로만 하나님 지난주에 지었던 죄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죠?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맞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내가 드러내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내가 죄
범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에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어떻게 동생을 팔아넘기냔 말이에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때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요셉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 자체를 안 하고 2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형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보았죠. 2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의 일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잠언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예전에 또는 어제 또는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옛날 10년 전일 수도 있고 오늘처럼 20년 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어떤 죄를 들추어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입으로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는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영접이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계시록 3장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너무 유명하죠?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린 이 말씀 알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19절을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이요? 회개하라. 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